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뒤에 따라가며 함께 승리의 외침을 부르는 사람들이지, 고통과 패배의 신음 속에서 홀로 전진해 나가는 대장과 따로 떨어져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독감에 걸린 우리 부부를 치료하던 의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달랐죠. 저희들이 3일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이 하다가 월요일 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제를 해주더라고요. 폐렴 검사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길었고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한 다음에 그분이 약을 조제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었죠. 약을 먹은 날부터 설사가 시작되고 위장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3일이 또 지난 다음에 의사를 또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좀 복통과 설사가 좀 줄어드는 약을 조제해 드리죠 했는데, 가려는 여전했고 낫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 유익한 거 있었어요. 아픈 거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설사는 여전했고 위장의 복통도 여전했고, 그리고 가래와 기침도 여전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로 야기된 모든 질병과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분들이 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조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되면 이제 수정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물론 그러다가 몸이 스스로 그 병을 다 낫게 해버리는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불행의 병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완벽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깊은 이야기 그리고 뜻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는지도 경이로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을 언뜻 들어보면 고통스러운 이야기밖에 없죠. 먼저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곧 이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내년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고 잠옷반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적으신 글을 보니까 220V 전기를 계속 두들겨 맞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위장의 복통이 너무 심해서 찢어지기 아픈데 그거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다.
너무 아파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어머님에게는 자녀에게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요 놈이 바로 어떻게 낳았다는 겁니까? 내가 죽을 뻔했고 내 생명을 바쳐서 온 사력과 힘과 눈물과 고통을 다해서 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남편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님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고통이 너무 크고 그 과정들이 험난하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끊임없이 나를 두들길 텐데 너는 이제 그 경험을 함을 통해서 생명을 새로이 낳는 것들, 생명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과 고통이 어떤 건지를 맛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그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었죠. 이 두 번째 내용은 좀 더 재밌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지 한편으로 살짝 짜증이 나기도 하겠죠, 어머님들에게는. 그런데 이와 같은 동일한 단어와 그 방식을 통한 표현이 창세기 4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지금 문에 엎드리고 있다. 죄는 너를 사모할 텐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그 애정에 북받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집착이었어요. 소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어머님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랑을 쟁취하려는 힘과 아버지나 남편이 거기에 대해 쟁취하려는 힘이 누가 강한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날 사랑해라고 묻고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하는 것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계속 체크합니까? 아들을 며느리한테 준 다음에 쉬지 않고 그 며느리를 아들을 속박하고 얘는 내 새끼야, 내 사랑을 온전히 주고 나는 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해 라는 마음들이 남자들에게 있던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모한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건 지배하려 한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갖고 싶어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집착도 역시 포함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이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키는 일도 포함했죠.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남성들이 여성들이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의 육체적인 힘으로 억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고 당신이 오해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깊은 생각이 없는 좁은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모든 걸 남자는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가정의 평화도 조용하네! 라고 아내에게 소리 지른다든지 자녀에게 소리 지르는 어떤 억압적인 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열망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 마음과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는 단어가 서로 간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쉬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따로 삽시다. 하고 이제 이혼하게 되는 거죠. 빠바이 하고 다른 남자를 구해보지만 그놈이에요. 남자는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며 다스린다는 건 힘으로 모든 걸 억눌러서 통제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현상과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부부는 서로 간에 복종할지니라.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이 뭐냐? 라고 말하자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 되자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여인에게 복종이 뭔지를 말해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남편에게 복종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요구하는 복종과 남편에게 요구하는 복종이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다 똑같은가요? 분노의 표현이 똑같은가요? 사건 해결 양태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삶과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죠. 복종에 대한 것도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무엇이냐로부터 시작해요. 여인에게 복종을 보면은 여인에 대한 복종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학원에 처음 가서 이제 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릴리전 클래스에 들어가서 선교사 아가씨 이름도 있잖아요. 미원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가 릴리전 클래스 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읽으면서 이 아가씨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절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디모데서에 여인이여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의 말을 따르거나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의 의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명령을 듣고 거기에 대해 반응한다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직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나 부부 간에는 명령을 하는 자와 명령을 이행하는 자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서로 간에 그 복종과 섬김이라는 양태를 가진 큰 입장에서의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여성은 매우 주도적이죠. 적극적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가 누구죠? 여성. 자, 그러면 과일을 따라온 사람, 생명과를 따라온 이가 아담이었습니까? 하와였습니까? 하와예요. 이건 뭘 뜻해요? 내 집안은 내가 먹여 살리리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주도적이고 매사에 모든 걸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주도적으로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들이 낳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만 고생 안 하나요? 엄마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학교 근처에 있죠. 학원에 가면은 학원 옆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를 거기서 기다리죠. 도시락 싸서 갖다 주죠. 저희 집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무섭대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떠나보낼 때까지요. 아들을 학교 보냈는데 어떤 날은요 시속 170으로 달렸대요. 학교를 빨리 보내고 학원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학원에 가면은 그 밖에서 차에서 떨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적극성, 이거는요 여성만 갖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애를 돌보라고 그러면은요 대충 발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배에다 놓고, 아니면 젖병을 입에다 물리고 그냥 딴짓해요. 텔레비 보면서. 어머니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 온도가 정확한지, 이게 애가 제대로 빨고 있는지, 유모차를 밀 때도 신경을 혼자 세워요.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모든 것이 주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은 왜 매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저따구로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주도성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을 먹여주고 싶었던 거고, 생명과를 따서 남편에게 갖다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적극성이 어떤 것까지 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너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모든 걸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 바보짓이야. 너는 너야. 너에게는 힘이 있고 너에게는 생각이 있고 너만의 가치와 판단 방법이 있어. 왜 하나님의 방법을 다 따라야지? 네가 로봇이니?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르게? 너는 네 힘으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찾아나가야 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악과야. 그러자 하와는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겨.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집 찾아다니면서 막 갭 투자하고 하는 줄 아세요? 90%는 다 어머니나 여성들이 합니다. 적극성이죠. 근데 이제 과도해가지고 그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똑같이 이 여성의 적극성이 과도하다 보니까 선악과까지 따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주도성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다 주도성을 갖고 모든 걸 챙겨야 돼요. 내 새끼 학원 가는 것도 내가 챙기고, 내 새끼 밥 먹는 것도 내가 챙기고, 심지어는 내 새끼 결혼하는데 사사건건 간섭하더니 결혼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요거는 요래라, 저거는 저래라. 손주를 낳아도 신경 써요. 이게 다 어머님들의 주도성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쉬지 않느냐는 거죠. 왜 놓아두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 사시려는 순간에 그거를 허용하고 편하게 내려놓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이란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벳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들은 걱정을 했어요. 염려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싸워 나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렸어요. 그러나 뭔가 하려고 애썼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암에 걸려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셔요?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싸우러 나갈 테니 너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다? 찬미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는 일들을 보고 경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주도적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갖고 스트레스를 갖고 병에 걸릴 수 있어. 아니, 이것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도 파괴되고 나와 너희 관계도 파괴되지 않았니? 나는 너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 넌 이제부터 복종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과 네가 네 위치에서 마치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처럼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는 삶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남편을 이제 바라보셔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시는데, 첫째, 너는 수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땀을 흘릴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은요 지구를 흔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지구가 축복으로 나가는 것도 저주로 나가서 황폐하여 무너지는 것도 다 인간 때문이죠. 요즘에 갑자기 우리나라나 전 세계 겨울이 아주 엉망진창, 그냥 좀 안 좋게 말하면 개판됐죠. 왜죠? 북극이 인간으로 인해서 녹아내렸고, 어떤 분은 그 해빙기라 그렇다고 다시 빙하기 돌아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원래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을 통해서 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어떤 그 건물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바람이 쭉 내려오죠. 그러면 밖에 있는 바람이 차단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있는 열기가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트기류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추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남쪽의 더위가 섞여서 혼란스럽지 않게 각기 자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하와에게 준 복종으로서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를 이해하도록 한 것과 같죠. 그런데 개판됐어요. 제트기류가 이렇게 돌지 않고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서 추위가 내려오기도 하고 더위가 올라오기도 하니까 12월인데 영상 20도까지 갔었죠, 며칠 전에. 그랬다가 또다시 이제 내일이면 영하 11 몇 도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 겨울도 경험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것은 지금 아담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것으로서 일어나는 양태가 무엇이었냐면, 첫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게 뭘까요? 너는 이제부터 네가 땅을 개간해서 먹을 것을 먹게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새로 먹게 된 것이 채소라는 것과, 두 번째로 먹게 된 게 곡물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먹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레헴이란 말은 우리가 알듯이 베들레헴이란 단어에서 자르면 나오죠. 떡집, 빵집, 똑같이 그건 떡이란 뜻이에요. 곡물에서 의해서 곡물을 빻아서 만들어져서 만드는 게 빵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식물은 이제 결정됐다.
너는 이제까지 땅을 파고 뒤집을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땅을 고통을 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땅에 고통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야채와 곡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채와 곡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접으신 분 계십니까? 저 농사 졌어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야채 키우기가 더럽게 힘듭니다. 아니 나지 말라는 그 풀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그리고 잘 자라는 야채는 왜 이렇게 안 자라요? 야채는요 끝없는 정성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비실거려요. 그런데 잡초와 엉겅퀴는요 건드리지 않아도 언제나 튀어나오고 언제나 무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가정에 이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게 막 잡초 솟아오르듯 오르는 거 안 경험하셨어요? 섭섭함,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자녀에 대한 섭섭함이 솟아오르는 게 그냥 뭐 발행이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새비름 막 쑥쑥쑥쑥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 못 느끼셨어요? 이제부터 인간에 있는 선한 양식과 선한 태도와 방법들은 야채처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과 고통과 부정적인 모든 삶들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언제나 날아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놈의 발행의 씨앗은, 그놈의 새비름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 겁니까? 저는 아버님과 함께 농사를 지면서 지금 느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놈의 지겨운 풀. 저는 농사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농사 짓는 재미는 별로 못 느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풀과의 전쟁이었다. 괴롭고 지겨웠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며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에 덮쳐올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적당히 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그 태도를 보고 오해하는 일은 우리 수없이 보죠. 아주 오해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느낌이 팍팍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 가지고 내려가신 분이 아담님이시라고요? 하와님이시라고요? 하와였어요. 아담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책임성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먹을 걸 위해서 너는 이제까지 무책임했지. 그랬지 않습니까? 왜 먹었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슈퍼맨이나 이런 데 영화 보면 그 연약한 여성을 위해서 내 온몸 다 바쳐 막는 것을 보지만 실제로는요, 아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나로 하여금 먹게 됐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당신 잘못이고 여자 잘못이죠. 이게 남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책임을 질 생각을 별로 갖고 있지 않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땀 좀 흘리라. 넌 이제부터 땅을 갈고 힘을 들여서 채소를 키워봄으로 아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삶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일이었는데 왜 아내가 했느냐는 거죠. 네가 할 일은 이제부터 땀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얼마나 애를 써야만 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가치가 있는지, 입에 그 빵을 먹게 될지를 너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 삶 속에서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남편아 아내에게 복종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흠도 점도 없는 존재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 모든 수고를 다하라. 모든 생각을 거기에 쏟아오라. 네 생명까지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남자가 안 하던 짓들이에요. 안 하던 거룩한 일들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호하지 않았어요.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리지 않았어요. 힘으로 다스리고 억압냈을지언정 진정으로 그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구가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배울 복종이 뭔 줄 아니? 적극적으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야. 상대방에 대해서 내 책임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라는 말을 해대지 말고 그렇게 아무 그 무책임하고 양심도 없이, 이거는 내 일이며 내가 가꿔야 되는 거며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걸 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 희생과 헌신하고 돌보고 지키는 행위와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편히 앉아있는 행동,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21절에서 복종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요. 미장원에 가서 그 사장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깎아줄 때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머리는 이렇게 깎는 게 아닌데 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얌전히 앉고 상대방이 하는 거에 맡기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성들에게는 그 무책임성에 대해서 그 가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그 귀중한 가치가 있었으며 그거로 인해서 얻어진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느끼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 통해서 고통을 겪는 거라면, 남편이 겪는 것은 다시 이 지겨운 그 풀과 엉겅퀴를 뽑고 땅을 갈고 자라지 않는 야채를 끝없이 돌보고 신경을 쓰고 잠을 자지 않음을 통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을 쏟아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러나 그 복종이 하나는 적극적인 수동적 형태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적극성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지구를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원래 위치로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국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 그 처치 방법이셨죠. 경이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것은 인간이 야기한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내가 한 행동이 그 얼마나 중한지 무게만 느낄 뿐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고 넘어서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하신 것이죠. 전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다른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오직 8절 빼고 나머지 모든 절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8절은 인간이 일으킨 문제들이에요. 그럼 뭘 뜻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내려부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막바지로 흐릅니다. 예수께서는 일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을 행동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훈계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치유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 우리를 질병에서 일으킬 수 있는 건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삶을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과 인생을 깨닫는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희생이 먼저 뿌려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깨닫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